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상받을 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15쪽, 11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시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유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지방, 이쪽 지방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사마리아를 거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셔요?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가셔요? 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 결론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응? 그리고 죽는 것으로만 딱 끝나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 부활이 일어나. 그리고 또 승천하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건 여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부자들이고요. 이 갈릴리는 농사질 수 있는 건데 농사짓거나 하는 농장의 주인들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 갈릴리, 이 예루살렘은 좀 광야 지방이지만 이 갈릴리는 여기서부터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흐르는 이 지역은 농사를 질 수 있고 이 지역은 굉장히 숲풀도 있고 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갈릴리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소작농들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지금은 뭐 요즘 농사 짓고 반 주라면 농사 안 줘. 근데 과거에는 그 수확의 절반을 줬어. 그러니까 절반 갖고 먹고 살려니까 쉽지 않죠. 세금 내고 뭐 이런 거 하느냐고 쉽지 않아.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 가난하고 그냥 어디 가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셔요? 기적과 치유. 기적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을 때 걷고 풍랑을 잠재우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했어.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많이 하시느냐? 말씀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를 하셔야 했습니다. 무슨 설교예요?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도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회개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라.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다 여기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 깨어서 준비하라. 뭘 깨어서 준비해? 깨어서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딴 마을의 섬에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았고 했는데 어느 날 술집이 생겼어요. 조용하던 마을에 술집이 생기니까 술꾼들이 모여 밤늦도록 떠들고 또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술집 옆에 조금 올라가면 교회가 있는데 이 술 먹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떠들었으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 저녁 예배는 사람들이 와서 왕창 시끄러고 술집에서 술 먹고 떠들고 싸우고 이러니까 예배에 엄청난 지장을 입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 술집을 하나님 제발 불태워주든지 없애버려 달라고.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교인들이 한참 기도하던 중에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 순식간에 온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은 동네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여 재산을 잃게 됐다고 고소하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반면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변호사를 대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얼마 동안 재판을 하고 심리하는 중에 재판관이 아주 도전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지만 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불 태워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재판까지 가서 우리가 기도해서 벼락 떠준 게 아니라고 재판을 걸으니까. 이야기는 우리가 미소를 지을 것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올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를 자유로운 몸으로 그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왔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음성을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미쳤다? 그는 천사라고 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고 나서야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셨고 기도하는 그들을 자신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응답을 깨어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느냐? 그게 이루어지면 내 기도 때문이냐? 우연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응답받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인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고 재림하는 것에 대한 것을 떠난 주인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오늘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혼인집에 간다고 멀리 떠났어. 멀리 있는 친척이 결혼식 하면 갔다가 어떻게 하루에 올 수도 있고 자고 올 수도 있어. 단체집에 갔다가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어. 그런데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종들이 다 주무시고 있으면 주인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응? 안 좋지. 옛날에 부자 양반집, 우리나라도 부자 양반집들은요, 문간방에는 누가 살아? 하인들이 주인이 오면 빨리 문 열어주려고 문 옆에 방 들여놓고 사는 거. 주인이 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도 안 열어주면 어떡하냐. 그건 나중에 얘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하인들은 주인이 어디가 있으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뭘까요? 응? 허리를 띠를 띠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언제나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응? 사람이 띠를 안 띠르면, 혁띠를 안 띠면 어떻게 바지가 주르르 내려가고, 옛날 주인이 올 때 이거 하고 허리띠 동여 매는 시간도 주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허리띠 동여 매는 시간도 안 된다. 응?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는 허리띠를 매고 등불을 켜고 불 끄지 마.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종들, 하인들은 불 끄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맞을 준비를 해라.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오늘 주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재림이야. 승천하고 재림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1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그렇게 성심성의껏 했어.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개역성경보다 이 새 번역이 더 잘 번역했어. 그들을 식탁에, 주인이, 야, 종들이 준비해서 주인이 어디 갔다 왔는데 등불을 켜고 있다가 주인이 무드를 두드리니까 잽싸게 나왔어. 주인님 오셨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그 다음날 얘들을 다, 야, 니들 어제 나한테 깨어서 있었던 종들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걸 우리가 밥상 공동체라는데 옛날에 주인하고 종하고 밥을 겸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얘기요. 옛날에 종이 있는 집이라면 종이 거기서 어디 주인하고 밥상을 같이 겸상을 해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성실한 종을 보면 겸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겸상. 야, 일로 와. 같이 밥 먹어. 너는 내 가족이야. 오늘부터 내 형제야. 이렇게 종들을 대우해주고, 그리고 야, 너 필요한 거 더 없냐? 시중든다는 말은, 수종든다는 말은, 야, 밥 먹는데 너 더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해서 이 얘들을 대접해주고 대우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밤중에 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야, 니들 깨어서 주인한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들 복이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밥상을 같이 겸상을 하고 너희들 필요한 먹을 것을 주면 종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월급도 올려주고 세경도 올려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나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 도둑은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야, 봐.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언제 올 줄 알면 도둑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 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오늘 4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야, 내가 지금 갈릴리에서 있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을 여러 가지 예언했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자기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나는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올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말씀이야. 야,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올 것인데 나중에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어?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여기 여러분 성경에는 3경, 2경 그랬습니다. 2경은 밤 9시를 얘기하고 3경은 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시나 10시까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농사일하니까 9시, 12시 이게 졸린 시간이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일해야 되니까. 또 너희는 이것을 알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은 그 집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까 참 이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다시 이야기는 건 예수님이 이건 나 뒤에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올 때 도둑처럼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마태복음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나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처럼 온다. 그래서 너희들 도둑이 오는 날을 알면 준비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그리고 깨어있으면 도둑이 그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늘 내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재림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지만 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세 번역으로는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하시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자, 주인님, 예수님 이거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청지기 하나를 시켜서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위에 그것을 통솔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을 옛날에 마름 집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주인이 없을 때 종들을 통솔하는 대장이 하나씩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있잖아요. 주인이 많은 집에는 왜 대답을 하냐. 오늘 이야기는 나중에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청지기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에게 맡겨놓을 것이다. 제자들한테는 그 이야기예요. 자, 주인이 들어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이 빚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렇게 맡긴다. 자,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청지기한테 맡기고 갔어. 멀리 갔어. 그래 멀리 맡겨서 돌아왔는데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슬기롭고 신실하게 그 종들을 잘 다스려. 그 종들을 잘 다스리고 깨어서 그 종들에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 그리고 필요한 등에 따라서 종들에게 잘 배분을 하고 나눠. 오늘날 직장으로 얘기하면 직장에 가다 보면 옛날에 반장도 있고 그 위에 과장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한테 사장이 대신 업무를 맡겼을 때 그 밑에 사람하고 잘 화합을 해서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야, 자그만 거 맡기면 잘하면 그 다음에 재산까지 다 너한테 맡기고 너를 믿어. 그리고 너를 복줘.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월급도 많아지는 거죠. 월급도. 우리가 주인 앞에 잘하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청지기는 그렇게 칭찬받는다. 그런데 그리고 다 재산까지 맡겨. 그러나 그종의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더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야, 슬기로운데 맡겼는데 참 밑에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재산 맡긴 것도 잘 관리하고 이익을 맡겼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줬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거 땅에다 묻었어. 2달란트, 5달란트 받으는 장사를 해갖고 그걸 배로 남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종한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리고 1달란트까지 뺏은 거에서 여기에 줘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맡겨놨더니 다른 종을 맨날 패. 주인 언제 올지 몰라. 겉에는 잘 아는 척하고, 그리고 남녀 종을 때리고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과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이러고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다 직원들을 막 괴롭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직장 내 왕따니, 직장 내 꼰대니, 직장 내 괴롭힘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주인이 뭐 집안일을 맡겨놓고 청지기를 네가 이거 맡겨놓고 했더니 슬기롭게 해서 밑에 사람하고 잘 해갖고 와보니까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재산까지 맡기고 그 사람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연봉도 더 주고 월급도 더 줘. 그런데 한 놈은 야, 주인 언제 올지 몰라. 너 이리 와봐. 지 맘에 안 드는 애들 패대고 먹고 마시고 또 술에 취해 있어. 그런데 예상하지 않은 날 중에 와서 어떻게 몹시 때리고 그 사람들을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만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자, 이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청지기 비유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예수님이 맡겨놨어. 무슨 일을 맡겨놨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목사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역할을 만들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겼어요?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아.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결실이 없어. 오히려 남을 괴롭혔고 교회에 분란거리가 만들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했어? 매 맞는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까지만, 못한 사람은 매 맞는 곳은 어떻게? 지옥에 떨어져.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와 이소부와 얘기는 많이 얘기했는데 사자, 당나귀, 여우 셋이 힘을 합하여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공평하게 나눠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당나귀가, 사자가 당나귀한테 공평하게 나누라 했더니 진짜로 공평하게 나눴어. 그 당나귀가 뭐라 그랬냐면, 사자가 당나귀한테, 야, 사자가 내게 좀 적은 것 같은데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어 버렸대. 응?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옆에 여우가 있는데 여우한테, 야, 네가 나눠봐라. 그러니까 여우가 90%는 사자한테 주고 자기는 10%만 갖더래. 응? 그러니까 사자가 그저서 그러더래. 공평하게 나눴군. 그리고 안 잡아먹더래. 이야기는 뭐냐면, 힘센 사람들, 주인은 사자야. 주인에게 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그러니까 사자가 그랬대. 야, 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굴뚝까지 않고 나를 내 마음에 탁 들게 하느냐? 아이고, 보면 못 말라요. 당나귀 잡아먹는 거 보고 내가 바로 눈치챘어요.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주인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